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팔 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성령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리하겠는데요. 먼저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장수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뭐냐면은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누가 주신 말씀이신지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이제 1장은 서론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7 교회에 주시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꼭 7 교회뿐만 아니라 말세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4장 5장이 나옵니다. 4장 5장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그 근원이 있는지 그 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가 근원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이 되시며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오직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5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한을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심판과 그리고 또 구원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모든 권한이 내려오는 것을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3가지가 있었죠. 7개 인과 7개의 날팔과 그 다음에 7개의 대접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이제 7인을 인봉한 이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펼치시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인을 한 개씩 띄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렇게 쫙 펼쳐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이 바로 뭐냐면은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을 떼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을 떼시면서 이 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싹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봉하시는 거예요. 개봉박두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에는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재앙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재앙의 징조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오냐면 성도들이 박해받고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는 뭐냐면 또 이런 자들이 구원받지만 또 그 반대의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는 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심판의 징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의 환난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원수들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까지 아주 총망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있는 게 인을 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인을 마지막 때 7번째 인을 딱 떼시면서 이제 뭐냐면은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처음 그 전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목차를 보여주신 거라면 이제 그것이 직접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실행이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장, 9장이 7 나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통해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또 바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또 물의 근원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나팔을 부니까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게 되죠. 그래서 네 나팔이 이제 8장에서 나오고
9장에서는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이 나오면서 이제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프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질병이 일어나고. 근데 5개월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전쟁이 준비되는 이야기를 유브라데 강에서 이제 전쟁이 준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8장 9장은 나팔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중요한 내용을 개요를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부분으로다가 중요 부분들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개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세한 내용에서도 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그 또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중요 개요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를 생각해봐라. 1장에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2장에 나가니 볼까 사람도 다 창조하시고 동물도 다 창조하시고 안식까지 다 했는데 2장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2번 창조하셨나? 그게 아니라 1장에서는 개요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다른 말씀들도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8장 9장이 나팔의 개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팔에는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나팔을 불면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일부가 타격을 받습니다. 일부가 타격을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경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수식어를 붙이면 뭐라 그러냐면 경고의 나팔이다. 나팔을 부는 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정신 차려. 이제 지금 하나님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지금 코앞에 왔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다가가고 있어. 이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근이 와도 전부 다 못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만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경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나팔에 대한 개요가 되고요. 10장에 와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장은 이런 지금 진행되는 그 상황을 계속 시간 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도 야 너네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시험이 지금 임박했잖아. 정신 차려 졸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멘트는 지금 설명하는 그 멘트하고 흐름을 같이 하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장은 지금 이 시간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금 예언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록 요한에게 예언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계속적으로 그
그 복음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작은 두루마리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11장, 12장, 13장이 이제 여기 8장, 9장에서요. 나팔이 1, 2, 3, 4, 5, 6에 나팔이 불었어요. 나팔이 불었는데 그러면은 7번째 나팔은요. 제일 중요해요. 왜 제일 중요하냐면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이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한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마지막 나팔은 중요한데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은 막 야, 첫 번째 나팔 불었어 그러면서 막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팔이 불었어 또 기간이 있어요. 세 번째 나팔이 야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7번째 나팔은 특성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7번째 나팔은 엄청 중요한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부를 때 순식간에 변한대요. 이거는요 시간적으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시간이 엄청 짧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데 부활이 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데 막 심장을 다시 만들고 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이 오르고 뼈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저기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막 호흡기를 끼고서는 막 회복되는데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순식간이에요. 썩었던 사람이 뼈까지 다 썩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7째 나팔은 아주 급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기서 7째 나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좀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번째 나팔까지 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12장, 11장, 12장, 13장을 뜸을 들이는데 어떻게 뜸을 들이냐? 11장에서는요. 여기에서 이제 전 3년 반에 있을 이 나팔 기간이 7년 대환란이잖아요. 7년 중에 절반쯤까지 이 앞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60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연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3년 반이에요. 3년 반 1260일은 이제 3년은 36개월에다 6을 더하니까 42개월이잖아요. 31일씩이니까 3, 4, 12에다 3, 2, 5 1260일이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 전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7년 환란이 있지만 전 3년 반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진짜 환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환란은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게요 너무 길지 않아요. 3년 반이에요. 이 앞에 있는 3년 반은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긴 하지만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환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환란은 후반전이에요.
그래서 11장에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2장, 13장이 있는데 이 12장, 13장은 뭐냐면 이제 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사명의 날이 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순교죠. 죽이는 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데 누가 죽이냐? 짐승이 죽여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보니까 42개월 동안 그들에게 권세를 준대요. 백성들을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42개월이 사실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고 개월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인데 성경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활약하는 시기를 1260일이라 그러고 이 두 짐승이 활약하는 시기를 42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은 뭐냐면 이 짐승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짐승이 왜 이런 짓을 하냐, 그 원인에 대해서, 원래 그 속 내용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 이유, 원인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12장에 누가 나오냐면 용이 나옵니다. 옛뱀이 나와요. 얘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옛뱀이고 사탄이고 그 다음에 마귀야. 이게 나오는데 언제부터 얘가 있었냐? 옛뱀인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옛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져진 거예요. 뭐냐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완전 패배거든요. 그래서 이 뱀은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에게 멸망당할 게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은 호시탐탐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해산하게 됐는데, 그런데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를 이 옛뱀이 용이 삼키려고 해요. 왜 그 아이가 누군지를 이 용은 알아차린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옛뱀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긴 줄 알았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옛뱀은 이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해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이 아이를 낳은, 남자를 낳은 그 여자에게,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해하려고 막 강같이 물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죽임당하고 멸시당하고 도망당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기셨어요. 남은 자를 남기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8년에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죽이려고 왕관임을 쓰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진짜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손들이 남아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뱀이 처음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여자를 죽이려고 2000년 동안이나 박해하고 쫓아다니면서 했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2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었어요. 이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이 남은 자손은 그 13장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그 남은 자손이 1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냐?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과 싸우려고 딱 대치하고 모래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12장에서 13장을 얘기를 하려니까 뜬금없이 웬 짐승이 갑자기 나와. 그래서 그 짐승의 출처에 대해서 12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13장에서 실제로 성도들과 짐승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이런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감히 이 짐승과 같이 싸울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를 막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에게 이제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 짐승에게, 그 짐승이 이런 짐승이 누구냐, 이런 자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싸울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다 그를 따르면서 다 거기에 절하게 된대. 마지막에는 그렇게 굴복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첫째 짐승이 하는 능력을 다 똑같이 행동을 해요. 다 똑같이 하면서 진짜 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든지 간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죽이게 되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절한 자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매매를 못한다는 말 속에는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래를 못하고 결제도 못하고. 그렇다면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지금은 거의 매매를 하는 데나 무슨 결제를 하는 데는요 돈 안 가지고 해요. 카드로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지나가기만 하면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지하철도 못 타게 되고, 관공서에도 못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도 못 들어가게 되고, 학교도 못 가게 되고,
그리고 뭐 영화관도 못 가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백화점도 못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도 못 받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매매는 정말 생존과 같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13장에서도 말을 했듯이 다 그 짐승에게 절을 하더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짐승이 그런 이제 이 짐승이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이 8장 9장에서 나왔던 1, 2, 3, 4, 5, 6까지의 나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두 증인이 활약할 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과 이제 대적해서 정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환란이 되는 것들은 이제 후반부인데 그렇다면 6번의 나팔이 불었으면 이제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7번째 나팔이 필요하죠. 그런데 14장이 바로 7번째 나팔입니다. 14장이 바로 7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부르면 아까도 첫 번째 나팔이 불매,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 나팔이 불매, 세 번째 나팔이 불매. 그런데 그럼 7번째 나팔 때도 7번째 나팔이 불매 있어야 되죠? 근데 14장에 보니까 나팔 분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5절에 보니까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위치적으로 참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11장에서는요 두 증인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막 회개를 이제 외치며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고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들이 죽게 됩니다. 두 증인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3일 반 후에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일 반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3일 반일까? 이들을 죽은 것을 기뻐하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막 이러는데 진짜 사흘 반일까? 3일 반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1년을 하루로 계산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계속적으로 70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계시록에서는 3년 반이라고도 얘기했다가 1260일이라고도 얘기했다 42개월이라고 얘기했다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 3일 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일 반이라는 게 3일 반 진짜 3일 반 동안만 시체를 뭐 얻어들이지 않는다. 그들을 주고 기뻐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후 3년 반 동안 내내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심판이 온다라고 했던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묵살하고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죽었잖아 그들이. 그리고 또 심판이 어딨어. 이제 이 짐승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이제 기근도 없어.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그 환경적인 어려움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짐승들이 정치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하면서 자기네들을 높이고 그들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년 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3일 반이라면 부활이 이런 그 주의 종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하고 이렇게 부활이 두 번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활은 그 마지막 7번째 나팔 때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이제 많은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런 심판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시간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죽임당해 그리고 조롱받을 거야 이거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마지막 장면을 자꾸 삽입시켜 줍니다. 야 너희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죽임당하지만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고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이 결국은 멸망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짐승들에게 죽임당하고 조롱당하고 밟히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오히려 그 짐승들은 멸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마지막 장면을 다시 조금씩 삽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7째 나팔이 불매 그랬습니다. 그럼 11장에서 이미 11장에서 여기서 7째 나팔이 불렀습니다. 근데 아까 7째 나팔은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되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을 불매해 놓고서는 11장에서 나팔이 불매해 놓고 진짜 나팔 이야기를 안 하고 12장 13장에서 마지막 후 3년 반에 있을 이 짐승들의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피 흘렸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심판받을 이 짐승들의 나쁜 짓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14장에 와서 이 7째 나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8장 9장에서 나팔이 불었죠. 이건 개요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이 나팔에 13장까지는 그 나팔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반부 나팔에 부를 때 증인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거다. 후반부 나팔을 불 때 6번째 나팔까지 불 때 그 다음에 짐승들이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6번째 나팔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7번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이제 그때 정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7번째 여기에서 7번째 나팔이 불매해놓고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이야기를 금방 안 하고 여기에서 이 나쁜 놈들이 어떤 짓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 그들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왜 심판받는지, 그냥 이유 없이 심판받으면 하나님이 왜 짐승들한테 저렇게 나쁜 심판을 받게 하셨을까?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었지만 그 이야기는 본론은 14장으로 미루어 놓고 여기서는 이제 짐승들이 어떤 짓을, 성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이제 진짜 본론적인 7번째 나팔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7번째 나팔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되게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났어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활이 나오고 휴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팔 소리가 불 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기서 부활 얘기를 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들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되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휴거할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함께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변화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순서는 있는 것 같지만 찰나적이기 때문에 아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이라고. 그러니까 동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순서적으로 여기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내가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결코 죽은 자들이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야.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휴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코 버려진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하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막 죽은 자들 때문에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저들이 죽었어. 그럴 때 슬퍼하지 마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간대요. 끌려 올려간대. 이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여기 끌려 올려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르파조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잡아채가다, 데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제 쓰냐면
독수리가요, 새끼 독수리들을 훈련시킬 때 새끼 훈련 독수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높은데 벼랑 같은 데서 딱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들이 이게 날개가 약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막 바닥까지 거의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제 바닥에 바위에 떨어지면 내진탕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거의 바닥이 닿을 때쯤에 탁 채워가지고 올라가요. 이렇게 탁 채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잡아채가는 거라요. 근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이 하르파조예요. 그러니까 하르파조는 우리가 휴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채가지고 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자로 표기할 때 뭐라고 쓰냐면은 휴거라 그랬는데 휴자가 뭐냐면은 끌 휴자예요. 거자는 들 거자, 올릴 거자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무슨 뜻이냐면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휴거가 없는데 왜 휴거 얘기를 해? 자꾸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말하는 끌어올려 간다 이 말과 그리고 또 이렇게 끌어올린다 요 말과 지금 휴거가 이게 끌 휴자에다 들 거자니까 끌어올려 간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한자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거는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휴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 14절부터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뭐냐면은 곡식이 익었는데 이것을 거두는 장면이 14절부터 16절까지 곡식이 익어서 낫으로다가 거두는 이 곡식이 막 무르익을 때 낫으로다 거두잖아요. 추수하잖아요. 이게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 추수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환난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네들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표를 주고선 여기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네들 여기서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극명하게 표시가 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이 말세가 되면요, 그 배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신앙들이 잠자는 신앙이 많대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새벽에 한 7시에 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서는 골프채 들고서는 하루 종일 놀러다니면서 나 주일 지켰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렇게 그 잠자는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네들 이 표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하니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동안 잠자다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정신 번쩍 드는 거야. 이거 받으면 나 죽는데? 이거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살기 위해서 이 표를 거부하고 도망가고 잡혀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정말 잠자던 신앙들이 번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냥 그 짐승의 그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표를 받으면서 그냥 표 받아도 괜찮네.
이거 표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지옥 가겠어? 라고 하면서 쉽게 가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딱 갈라져요. 표를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의인과 이렇게 악인,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휴거의 장면이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짐승에게 그 굴복하고 절했던 자들, 우상숭배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제 포도즙 틀에 이제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이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들, 이런 자들은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휴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은 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자가 돼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 또 끝까지 믿음 지켜서 휴거하는 자, 이 사회 속에 속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신앙에는요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증거에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증거가 보여 있어야 돼요. 표를 받았다면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행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 또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아주 은혜롭게. 네,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에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을 것은 후고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자만이 갑니다. 저도 그래서 순간순간 이거 정신 차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를 낙할라세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아세 카폴라세 르르르르르르 낙할라세 르르르르 카폴라세 르르르 아버지 모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실라라 칼라스리 칼라스라 칼라르르르 아버지를 칼라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버지를 칼라스리 칼라 카폴라세 칼라르르르르르르르르 칼라스르르르르르 아버지를 칼라스리 칼라스르르르 아버지